6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참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인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 사슴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뭐 사순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신부님의 농담이 이렇게 좀 잊혀지지 않는 농담이 하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농담이냐면 오늘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어떤 그 교구의 신부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새 신부이다 보니까 강론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준비한 강론도 막상 이렇게 주일 미사 때 하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강론이 안 나오고 자꾸 버벅거리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교구 내에서 아주 강론을 잘 하신다는 선배 신부님을 이렇게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 왔어. 나도 새 신부 때 정말 강론하기 힘들었다. 이제 내가 강론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비법은 뭐냐면 강론을 하기 전에 소주 한 잔을 먹고 강론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미사 때마다 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강론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떨림 없이 그냥 말씀이 그냥 줄줄 그냥 수문처럼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급기야 그 주교님이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이 신부님이 강론을 얼마나 잘하길래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하고 미사를 같이 이제 하루 하고 이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평상시에 한 잔을 마시던 이 소주 한 잔이었는데 주교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그날은 2잔을 마셨대요. 그래서 2잔을 마시고 강론을 막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주교님 찾아가서 주교님 제 강론이 어떠했습니까? 딱 이렇게 여쭤보니까 주교님이 정말 강론 잘했다고. 그런데 보면은 내용에 2가지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화들짝 놀라서 아니 제가 무슨 실수라도 어떤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그 주교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외양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총살령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총살령 당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 삶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과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받들고 사는가,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정말 요즘에 죽음의 문화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잘 그렇게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이것이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굉장히 편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하는 신부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참여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복음적인 문제거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문제고 복음적인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 세력들이 하느님 질서의 어떤 영역에 들어와서 마구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어떤 입장, 그런 양심을 갖고 산다면 이것은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이광석 신부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지금도 이렇게 포크레인 이렇게 계속 그런 글을 뜯고 있는데 마치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 못이 박히는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이 들고 밤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신경 썼어요. 그러면서 참 미안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저는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갑니다. 왔다 가는데 늘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안 좋고 울컥울컥거리는 게 뭐냐면 문정현 신부님 굉장히 이제 필순 노부이시고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내가 정말 내가 도회지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진짜 늙은 부모야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정말 시골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 나는 전혀 뭐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방금 이렇게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언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정말 신부님께 뭐 참
그럴 때는 묵비권 행사.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뻔뻔하지 못해가지고 좀 나름의 순수함이 좀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마 신부님은 그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쩌면 각자 어떤 자신의 위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복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가르침을 받들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금 어떤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희망보다는 이렇게 절망이 자꾸 이렇게 내 어떤 삶의 자리에 이렇게 드리워지니까 신부님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지난 작년에 제가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그 85 크레인에 매일 이렇게 찾아갔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사를 하고, 저도 그 안에서 참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설정을 해놨었어요.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면 정말 하느님께서 이 정도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어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 이제 병원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저의 이런 힘든 모습을 보면서 85 크레인에 있는 그 김진숙이라는 그 여성 노동자분이 저한테 그 트위터 멘션을 보냈어요. 어떤 걸 보냈냐면 굉장히 큰 위안이 됐던 그 이야기였는데, 신부님 저는 이 싸움을 한순간에 끝내려고 올라가지 않았다. 정말 긴 시간을 내다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언젠가는 이 싸움을 이길 거라는 그 확신, 그것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신부님도 그렇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그러니까 싸워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어떤 끊임없는 정말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싸움이겠지만, 그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그 어떤 평화가 결코 이렇게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그 얼마 전에 피정을 하게 됐는데 저희 수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공감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정말 그 평화가 참된 평화인가? 근데 지금 그 국가나 소위 말하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평화가 어떤 논리냐면,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서로가 평등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노예적인 평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 평화는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가지게 없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떤 상대적인 박탈이나 그리고 고통은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권리마저 박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를 갖다가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노예적인 평화, 일방적인 평화, 그러니까 니들 질서 안에 와서 내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평화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우리 이런 평화는 원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정말 하느님께서 그 주신 평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평화를 주지 않았고 분열을 일으켜왔다라는 그 말씀 뭐냐면, 우리의 그 평화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평화, 그 노예성을 요구하는 그 평화, 거기에 대한 어떤 분열을 일으키러 오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평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삶 속에서 깊이 받들어서 정말 개개인이 평화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싸워 나간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의 이 여정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직접 당신의 평화가 지켜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부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이 구름비를 좀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